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지 않고요.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러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시편은 다른 성경 65권과 약간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의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라면 시편은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진술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딱 떨어지는 계시라기보다는 반대로 우리의 실존적인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어쩌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체험과 실존적인 경험들을 통해 이루어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질적이죠. 더 실제적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정의해 놓은 어떠한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어려움, 삶의 실존적인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계시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현장에서 나온 고백들의 모음집이 시편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발휘가 되는 책이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있는 여러 가지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려움과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겪을 때 우리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특별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왜 주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분들은 보편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혼란스러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시험들의 문제를 이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겪었구나 라는 것을 시편은 너무나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가 돼요. 예를 일컨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악인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거쳐서 다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생기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신앙을 버릴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탄원, 하나님의 계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졌다면 사실 이 시편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하늘에서 맞닥뜨리는 이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공통된 경험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삽. 예,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닌데, 이 아삽이 이 시편 전체의 한 장을 할애할 만큼 이 아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적실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아삽을, 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아삽의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겠죠. 일단은 먼저 아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네, 이게 아삽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죠. 4절을 보니까 아삽은 다윗이 레이 사람 중에
예, 두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과 예배를 수종두는 그룹을 세워요. 그게 아론의 가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삽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뭐였다고요?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 리더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전체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올릴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삽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이 영적 리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영적 리더였던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73편 2절부터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편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정직성. 되게 정직해요. 제가 만약에 아삽이라면 저는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시를 안 썼을 거고, 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저의 이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끔 저는 제가 아삽의 마음에 묘수를 부렸을 것 같아요. 안 돼. 아삽은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 리더였다고. 근데 이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만한 자를 뭐하고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새신자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영적 리더가 한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삽은 어떠한 자기의 삶에 시험을 당하는 중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늙은 노모가 병에 걸렸다거나 자기 자녀를 잃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아삽에게 지금 뭐가 있냐면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겹쳐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자기가 갑자기 대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가정이, 예배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여태까지 복음에 헌신했던 우리의 삶이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여기 나중에 73편을 제가 시리즈로 지금 4번을 할 건데 나중에 아삽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같이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사람 같지 않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처럼 무지한 말을 하고 짐승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나오는 아삽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리더였어요. 근데 그도 뭐예요? 악인들을 시샘했고요. 악인들의 잘남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이 오버랩이 되면서 한마터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 생각해요. 따라해보세요. 정직함. 요즘 가끔 이런 분들을 좀 만나게 돼요. 목사님들 중에 산꼭대기를 막 거니드는 듯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 끝나요. 이거면 기도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죠. 과정이 없이 결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분들을 통해 도전을 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뭐예요? 그분들 때문에 더 낙심이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이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완전주의적인 신앙을 말하시는 분들. 사실은 저는 예전에 저는 20대 중반부터 외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60, 70대 노인분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 죽었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도 감당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멘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더 힘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했더니 지금 제 자녀가 너무 고민인데 제가 그때 막 안 키워봤으니까 막 이렇게 막 대도 안 되는 말 다 한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완전주의적으로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막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는데 막 운전하다 내려오다가 막 누가 막 흙 튀기거나 물 튀기면 막샹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예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완전주의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어느 날 저를 만났던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은 너무 만나면 너무 도전이 되는데 너무 낙심이 된대요. 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이. 근데 이제 30이 되고 40이 중반이 되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특히 시편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시편의 기자들은 완전주의자적인 교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 관하여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뭐냐면 정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제 친구 보니까 BMW 타고 다니던데 우리는 언제 저 차 탈까요? 하나님 제 친구가 이번에 주식으로 수익을 이만큼 올렸대는데 주님 왜 저희 집은 예수 잘 믿는 저희 집은 이런 걸 왜 안 터질까요? 주님 어떤 사람은 땅을 이만큼 투기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대는데 우리는 왜 10,000원, 20,000원을 염려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빈번하게 나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완전주의적인 것들을 이런 교훈을 또 이제 보게 되면 그럼 난 연약함을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전 벌레만도 못하고요. 저는 모두 못하고 자칫 우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분이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자기 안에 또 다른 선전이 될 수 있어요. 선전. 내가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 근데요 오늘 이 아삽은요 이것을 완전주의적으로 자기의 삶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살펴볼 텐데 지금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 아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이미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보면 여차여차 삶에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아삽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뭘 베푸시는 분? 선을 베푸시니까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두 갈씩이에요.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리고 나서 자기가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대했는지를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 미갈로 내려갈 때 마지막에 만나요. 두 갈씩과 미갈씩 만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삽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고백을 했느냐가 그의 쟁점이 아니에요. 이의 정직성이 결론이 아니에요. 정직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정직성이 결론이 아니라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말하고 싶은 게 아삽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증을 유의하게 들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나는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편을 얘기하든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든 내가 더럽다는 걸 얘기하든 그것이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삽은 철저하게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교훈과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의 결론이 그리고 시작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러면 왜 선하신지에 대해서 내 삶의 간증들을 좀 해볼게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교훈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적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삽의 정직한 고백 그리고 아삽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그 결론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삽이 괴로워했던 부분이 뭐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즉 나보다 믿음이 적어 보이는 사람도 여기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헛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헛되이 내 손을 씻어 죄가 없음을 나타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끗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손을 씻어서 죄를 안 지려고 했던 그런 내 지난 과거의 삶, 신앙적인 삶까지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헛됐던 거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려운 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아무 쓸모 없는 거였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 아삽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악인의 형통을 이 사람은 왜 부러워하는 거였을까? 왜 시샘했을까? 왜 평안을 부러워했을까? 아삽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꼬리를 묻는 궁금증인데 아삽에 대한 얘기가 아삽이 어떤 상황과 정황성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삽이 자기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적으로 살려고 신앙적으로 살렸던 그 삶 자체가 다 헛되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나, 성경을 봤을 때 나같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던 사람이 대단히 큰 고통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리고 싶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시점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기 좀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전에는 이미 왔고 현재는 없어졌지만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에 그런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삽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편적인 신앙인 모두에게 주신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가 아니라 그 위대한 아삽도 그때 설교 시간에 그 아삽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 그 아삽도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 없다고 말하시지 않지. 오히려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삽은 나는 종일토록 재앙을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읽겠다 보면 나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안 가셔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한번 그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이 자기한테 딱 각인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이 자기의 삶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이 딱 들어왔을 때 뭐가 오냐면 당혹스러움이 와요. 당혹스러움. 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이 당혹은 왜 올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신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신학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죄의 때를 묻히지 않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살면서 내가 영적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배우자의 문제, 또한 학업의 문제, 미래의 어떤 내 삶의 계획에 대한 문제. 근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찬송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 지축을 흔드는, 내가 밟고 있는 내 지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것으로 오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이 당혹스러움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실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시편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처음에 우리의 실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는 이 모든 여정을 누가 주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 문제가 왜 힘드냐면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게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전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예배를 잘 지키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른발이 크게 다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존으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지만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실까?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대하실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야만 될까? 안 좋은 방식인 거죠, 다. 그때 우리가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함께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의 이사야는 이래요.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르다. 근데 여기에 이게 사실 우리가 미치고 팔짝대 누르시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엔디게 강야로 아둘람으로 숨으면서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을 자기 머리에 붓지를 마시던가. 왜 그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이 생고생을 하지? 차라리 붓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이 말하는 그 탄원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쫓기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사울의 눈에 밉보이게 만드는 이 왕의 그 기름 부음을 나한테 부으셔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어디냐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왜 이 안 좋은 방식으로 내가 볼 때 이런 일들로 나에게 다가올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면 이해라도 할 텐데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장 영향을 어디다 받았냐면 서구 신학에서 영향을 받았고, 서구 신학. 그러니까 서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학의 뿌리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반쪽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목양하고 목회했던 교회들이 대부분이 터키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력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이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사실은 일곱 개 교회 중에 한두 개밖에 없고요. 5개 교회는 다 동방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신학이 갈립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서구 신학은 따라해 보세요. 정답 신학, 긍정 신학.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발달된 게 뭔지 아세요? 조직 신학이 발달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시고 저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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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게 하고 그것들을 결론짓게 만들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안에 하나님이 다 갇히시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구 신학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오면 다 답을 내려버려요. 그냥 뭘 안 해서 그래요, 뭐 해서 그래요. 욥을 힘들게 했던 게, 욥의 새 친구 아시죠? 욥을 힘들게 했던 새 친구의 얘기가 뭐예요? 나름 신앙이 있던 친구들 다 정답을 내리는 거예요, 욥한테. 근데 욥이 그 정답 안에 자기의 삶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 정답 안에 지금 있는 일들을 마치 껴맞춰야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욥으로부터 시작했고 친구로부터 시작했던 것에 대한 답을 이들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동방신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부정신학. 알 수 없음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뢰하자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 깊도다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인생 말기에 쓴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다 알 수 없다.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높은 고산을 등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한 1000m 올라가 보니까 이 산 다 이제 파악됐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산의 전경을 보면서 산이 저렇구나 라고 이해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뭐가 오냐면 이 산이 정말 큰 산이구나. 제가 지리산 형제봉을 2년 전에 갔는데 1240m의 산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저 산 하루면 내가 한 3시간이면 올라가겠더라고요. 너무 너무 이게 하늘이 잡히니까. 한 17시간 올라가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봤을 때 여러 봉우리 중에 가장 작았던 지리산의 봉우리인데 나머지 봉우리는 얼마나 큰가. 다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다 오를 수도 없겠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내가 일찍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별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있죠. 내 아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또 때로는 나는 내 목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또 내 인생에서 내가 했던 계획들은 왜 다 무너지기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긍정신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막 답을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가 그 직장생활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야.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섣불하게 답을 내리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당혹스러움은 죄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기도가 헛거였나? 자녀를 위해, 내 삶을 위해 기도했던 게 다 헛것이었나?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그런 당혹스러운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 또 하나는 이 당혹감을 갖는 거. 내가 저 악인들의 형통을 기도하지도 않고도 떡떡이 자기의 삶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열심히 했던 내 삶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삶에서 오는 당혹스러움. 근데 이 당혹스러운 생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 제가 사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탐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생각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마귀가 뭘 쏘냐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쏴요. 불화살을 탁탁 쏴요. 불화살은 뭐냐면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작은 불화살이 하나 딱 꽂히면 그 불이 우리의 전체를 태우는 거죠. 여러분이 예전에 거란과 고려의 전쟁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항상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쏴서 뭐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불을 못 붙이도록 그 사람들의 그 못에다가 불이 안 붙는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붙이기도 하고 성에다 바르기도 해요. 왜냐면 불화살이 한번 붙으면 온몸을 태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은 얘기를 해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의 영역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상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 이건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그 생각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때 잘 들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생각을 탐닉하고 그 생각을 기쁨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생각을 마치 우리가 입안에 잔뜩 사탕을 물고 그 사탕을 빨아내는 것처럼 그것들이 계속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이런 생각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머릿속에 들어와. 왜냐하면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음란한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돈 중심으로 내가 물질 자본주의, 천박한 물질 자본주의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물질에 대한 물욕이 갑자기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고요. 불안해하고.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그 육아의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더 많이 내가 꽁꽁 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쭉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나오지 않을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이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나한테 불화살을 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들을 내 삶의 중심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묵상하고 영향을 끼치게 하게 될 때 죄로 들어서는 문으로 여러분이 그 당혹감을 여러분들이 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에요. 준비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좀만 생각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뭐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답답한 일이 있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당혹스러움이 느낄 만한 나쁜 일이 우리 삶의 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가? 이 답답함과 이 부분들이 거기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자체는 그 죄가 아닙니다. 따라해주세요. 시험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나 시험 들었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 그거 자체가 죄의 길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서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그 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따라해보세요. 훈련.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말씀의 검과 성령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군사로 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화살을 쏘는 그들에게 방패를 들고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화살이 내 몸에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다음 주는 좀 언어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 시험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에게 나오는 반응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반사가 아니라 반추다. 어떤 일이냐면 거기에 대한 나쁜 일이 벌어지면 바로 반사해서 거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를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고 읽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텍스트를 져서 8만대 정경으로 읽는 것처럼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있는 잘못된 그 시험으로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용하셔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용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라고 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불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회피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내 마음이 반응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로 나를 무장시키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삽의 결론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시다로 끝났지만 결국은 우린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불의하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태로 우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분들, 여전히 앞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런 일들이 알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그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나보다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주일날에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불신자들의 삶이 더 기뻐 보이는 이유가 뭘까? 수많은 유혹들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오늘은 개론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대지를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마귀와 그의 모든 공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줘요.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주냐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헌신한 만큼 너에게 선하게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 혹시나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잘 생각해봐. 네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야 되고 의심하는지도 알아요. 생각의 영역에서 풀어넣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삽의 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명확하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지를 아삽이 경험을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여전히 시험거리가 많다. 근데 나는 이제 그 생각을 시험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안 좋은 상황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고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돌리겠다. 뭐예요? 집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성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과 시험거리에 내 모든 시선이 빼앗기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만들겠다. 나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다. 내 상황과 환경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그러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심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시험에 대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생각의 영역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는 왜 다루시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다루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시험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 안에 작동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안 좋아 보이는 그 일도, 여러분이 볼 때 악하게 생각했던 그 일도, 지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정말 선하게 작동되지 않은 마귀가 그 역할을 해서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그 역할이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던 그것이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것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다 이해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지금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everything,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례교육 하는데 그 챕터에 그 장이 있어요. 우리 북시어로 세례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에 수많은 얼룩진, 그러니까 막 잉크를 얼룩져진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과거가 이렇게 물들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멘토링 해주는 거죠. 과거에 봤을 때는 그 얼룩지고 어떻게 보면 이 내 인생의 그림이 회복될 수 없어. 어떤 덧칠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잉크가 너무나 퍼지고 더럽게 퍼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규칙도 없는 그 얼룩들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피카소의 그림처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함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여전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마귀와 사탄을 그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지 저는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욥기를 보면서 그 마귀도 경계가 명확하게 있고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승리케 하실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실 겁니다. 그 비뚤어지고 망가졌던 그 부분,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죄까지도, 때로는 세상이 타락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이 이미 죄의 파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의 구조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상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삐뚤삐뚤 그렸던 그 그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살고 저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선대하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한테 내가 얼마나 선하게 네 삶을 역사했는지 알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교훈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냐면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더 실천적인 의미예요. 실존적인 의미예요. 만약에 요슬램프친이, 우리 최근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저랑 닮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예. 정재희 전사님이 그렇게 웃어주시니까 마음이 밝아지네요. 네, 오늘 되게 힘드셨을 텐데, 네, 이 부분이 그렇게, 네, 아무튼 거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교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가진 자죠. 그것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발이 미끄러질 뻔한, 그렇게 주일마다 설교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의 삶에도 이런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과거에도 있을 건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진실로 선을 베푸시는 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저한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저는 주의 성전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리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결론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길은 늘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늘 아버지는 선하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요. 저는 이 불화살이,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제가 싸워야 될 진짜 영적 싸움은 뭐냐면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삽이 성소에 올라갔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어쩌면 미끄러질 뻔하고 두려워서 떠나고 싶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정직한 거죠. 근데 하나님,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저 그래도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길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아삽이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점점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섣부르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배려로 제가 17개의 호주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때 저랑 같이 목사님 3분이 더 가셨는데 17개, 시드니 17개, 그리고 멜버른 17개, 그러니까 총 34개의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거의 하루 빼놓고는 설교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강의하고 설교하고 목사님들하고 계속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근데 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왜 좋냐 물어봤더니 좋았던 게 강의가 좋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뭔지 알아요?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 개척을 힘들게 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한테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대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해서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서 성도들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여기 시드니에 심으시고 멜번에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아픔이 있는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심으셨다면 나중에 목사님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분들이 하나면 뭐냐면 수직적 언어를 쓰지 않고 수평적 언어를 써서 너무 고마웠대요. 다 하는 말이 내려꽂는 얘기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고 지금도 힘듭니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들죠?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는 저거 이겨내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내 아픔이 될 때는 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몇십 년을 버티고 살았을까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에 복잡하게 있을 때가 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정말 그 소원을 들어주는 유스램프 지니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빌겠어요? 제가 확실한 거는 검단 함께 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고민을 진짜 많이 할 겁니다. 저도 만약에 딱 있으면 한 며칠은 고민할 것 같아요. 여보 기도원 갔다 올게. 수많은 성도,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설교가, 그리고 우리 삼남매가 정말 쭉쭉 뻗어나가고 검단 함께 하는 교회가 검단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욕망들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라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여태까지 묻어뒀던 욕망들이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여기 제가 셀 모임에 다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성숙한 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축전의료계 목사님이 이랬어요.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구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되기 원하고, 그리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씨앗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여러분의 안에 주님께서 심으신 그 씨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어느 시간에 정리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에서 학생 때죠. 2004년도, 5년도, 뭐 2001년도 뭐 이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급부상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 설교를 듣다가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학자금만 끝날 것 같지 않고 내가 더 다니는 게 맞나? 그리고 내 인생에 스스로 생각하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려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그냥 이어폰 꽂고 듣고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래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벌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게 개입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거를 정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빨리 취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적실한 때에 그때 왜 그 상황을 허용하셨는지를 알려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 마음에 불이 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나의 적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그 반응에도 하나님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셔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상황 때문에 반사가 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까지 제 삶에서 20년이 걸렸더라고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을 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우세요 가서. 하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짐승처럼 부르짖었어요 아삽이. 주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환경 속에서 주님 왜 저희 가정에 제 삶에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근데 비로소 성소에 올라가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의 눈에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신뢰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입니다. 반드시 기도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지금 아삭과 같은 심정이 제 심정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평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악인이 강포를 입고 활동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평상시엔 괜찮은데 가끔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올 때 계속 비교하게 되고 제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아삽이 또 그랬군요. 아삽도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근데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은 너가 정직하게 나와서 네 삶에 대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잘 들어라, 검단 함께하는 교회야.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질 뻔했으나 그래도 내 안에 붙잡고 있는 단 한 가지, 지금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작은 그 줄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어느 시간의 때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주님과 존재 대 존재를 만나는 그때에 있을 거다. 묻지 말아라. 그리고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한 가지만 가져라. 나는 선하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불의한 일들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쓸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정직하게 나아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짐승처럼 부르짖는 그 삶이 내 삶 안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믿음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삶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차 기도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교훈을 붙잡고 나아가며 다른 거 다 몰라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왜 그렇게 하나님 상황이 벌어지는지 하마터면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 미끄러지고 믿음을 버릴 뻔했습니다. 지난날에 살았던 삶,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엄청난 시험의 겁박 속에서 우리는 그 시험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랍니다. 그 경험의 세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반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주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인생,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속도와는 다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게 만드실 때가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시옵소서. 주님께
주의 아삽처럼 정직하게 나아가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삶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림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이 모든 상황 속에 내 삶의 주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우리 말씀이 주의 선하심, 내 인생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우리 마음을 다해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안기. 우리 목소리로 곡조 있는 기도로 주의 선하심, 그림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림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어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삽이라는 분이 되게 믿음의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무릎팍에 앉혀놓고서 마치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상황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너 그리고 갑갑한 게 있지? 따라해봐.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내 인생의 얘기를 해줄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하고 신앙을 버릴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때 미끄러지지 않게 날 잡았던 것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때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는데 성소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깨달아지더라.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정돈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묻지 말고 지금은 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생각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기억해라. 성소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 그때가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라고 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아삽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당혹스러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을 아뢰지만 동시에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마귀의 그 공격의 원리를 뒤집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갖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삶과 또 이들이 염려 걱정하는 거 누구도 알 수 없고, 사실 이들도 다 이 일이 왜 내 안에 이 상황이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하신 그 당신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폭풍 속에서도 그 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그 항해의 키를 쥐고 계신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 바닷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풍랑이 왜 부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운전하는 그 키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평안함, 그 신뢰가 이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삽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존재 대 존재로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시야에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